지난 금요일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와 이라크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기고 10일에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3월 2일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월드컵에 예선전 치르는 나라 중에 가장 먼저 본선 진출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안개 속이었거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나라들한테 계속 비겨갖고 승점을 따지 못해서 이러다가 월드컵 10일에 연속 진출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겨서 본선 진출을 확정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 축구팬이, 일본 축구팬이 자신의 나라가 가장 먼저 본선 진출하고 한국은 헤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오로지 일본을 앞서려고만 한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를 앞서려고 한다. 어느 쪽이 더 목적의식이 강하겠는가? 라고.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참 인정하기는 싫지만 맞는 말 같더라고요. 한국은 오로지 일본만 이기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를 이기려고 한다. 어느 쪽이 더 목적의식이 강하겠는가? 여러분, 큰 뜻을 품으면 그릇도 커지거든요. 늘 작은 뜻만 품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큰 뜻을 품으면 내 그릇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으라고. 목표를 크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표가 켜진 만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동안에 나도 커진 목표만큼 크게 되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개념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고넬료가 하인 2사람과 또 군인 중 경건한 사람을 붙여서 총 3명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는 임무를 아마 2 하인이 맡았을 것이고, 그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은 그 2사람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정도 되겠죠. 보디가드 정도. 19절에는 2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여기 2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사람인데 왜 2사람이냐? 그 착각을 하지 마세요. 군인을 뺀 하인 2사람을 타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이 베드로를 향합니다. 화면이 고넬료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가?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그 지붕은 기도하기 좋은 평평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명하는데 6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데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랬죠.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으니까 즉 12시,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몇 시에 기도 갔죠?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는 제6시,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봅니다. 자, 이 2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물론 기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환상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상 보기 위해서 기도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큰 소원이 있어서 그거 응답받으러 기도원 간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늘 기도하다가 늘 기도 생활하는 중에 환상이 보인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우리 가정예배 5월달에 진행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계속 이어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교육부 교육자들이 꾸준함이죠. 꾸준함.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안식월 제주도로 2주간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조깅을 했습니다. 숙소를 중심으로 정말 정확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면 한 3, 4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달리다 보면 좀 외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오르막길들이 있거든요.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지 달리듯이 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알이 잡히고 허벅지가 아파오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요령이 하나 생겼어요. 그 오르막길은 평지처럼 달리면 안 되더라고요. 보폭을 평지를 달릴 때 반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지를 달 때 이렇게 성큼성큼 걷는다고 한다면 오르막길에서는 짧게 발을 짧게, 이게 지금 제가 다리입니다. 예. 이렇게 가면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오늘 당장 한번 실험해 보세요. 속도는 좀 느리지만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오르막이라고 하는 것을 너끈히 가겠더라고요. 힘 안 들이고 넘겠더라고요. 보폭을 짧게 꾸준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의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의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는 턱턱 막히는 그런 막힘의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는 답을 얻습니다. 꾸준함.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강력한 임팩트가 없어도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짧게라도 기도하고 매일 말씀과 묵상을 생활화하는 것. 예배 생활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늘 섬김과 봉사도 어느 땐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함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오르막길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그런 꾸준한 신앙생활,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인생을 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도 롱런을 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보다는 작지만 더디지만 꾸준함이 완주할 가능성을 훨씬 높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 꾸준한 기도 생활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하니까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겠죠.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신앙적 유익은 항상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항상 깨어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예민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그의 상태를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남녀간의 사랑을 해서 황홀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스타시스. 무아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 무아경에 빠집니까? 뭔가 하나에 몰입하고 있을 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뭔가 하나에 강력하게 몰입하고 있을 때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게 무아경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아경에 빠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린 거죠. 다른 모든 소리, 다른 모든 그림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건데 그게 뭐였습니까?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러니까 기도를 늘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생겨서 영적인 현상을 매우 잘 인지할 수 있게 된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잘 보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나 고넬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였다면 그들이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기도하던 때.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던 그때에, 즉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상황을 오늘 본문에 하나 밝히고 있는데, 그가 배고팠다. 배고픈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 배고팠다 시장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0절 13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자,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2끼 정도의 식사를 했답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하루 3끼 다 먹었지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2끼만 먹었는데 9시, 즉 9시, 그러니까 3시죠. 9시 기도가 끝나고 오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걸러뛰고 저녁에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하루 2끼를 보통 먹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정상적인 식사를 했다면 지금 9시 기도회 이후에 밥을 먹었는데 12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배가 고프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몹시 지금 시장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을 안 먹은 겁니다. 아침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큰 그릇이 내려와요. 줄이 매달린, 하늘에서 끈을 타고 쭉 매달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기진 상태, 배고픈 상태는 그렇게 유쾌한 상태가 아닙니다. 배부른 상태가 유쾌한 상태죠.
그럼에도 이 베드로의 배고픔은 이 시점에서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고픔과 하나님의 메시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일에 베드로의 배고픔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금식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고픔을 금식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금식을 할까?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영적인 유익. 일단 배가 고픈 건 힘이 없게 되고요. 힘이 없어지면 내 자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자아와 내 강력한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해진 나의 상태를 누가 잡냐면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 협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나 40일 금식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건 단식이죠. 농성장에나 가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왜 철을 풀무불에 달굽니까? 왜 철을, 그 강력하고 딱딱한 철을 풀무불에 넣어요? 장인으로 하여금 장인의 마음대로 끝대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풀무불에 담그는 거죠. 풀무불에 담겨 있으면 철이 유연해지니까 녹아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왜 40세 때가 아니라 80세 때 쓰임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모세는 자아의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하거든요. 실패.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화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아를 없애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 13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삽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거죠.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13년의 도망자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도 주님 만났을 때 어느 한 도시 들어가서, 마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그 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분명한 한 가지는 힘을 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강력한 자기 주장이 다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왜 이렇게 했어요? 힘 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로잡힌 자 되기 위하여. 항상 어깨에 들어간 힘을 먼저 뺀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어려움, 즉 배고픔이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만심, 내 오만함, 내 무모한 자신감, 이걸 빼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배고픔의 현실을 단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단지 불평과 원망의 상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힘을 빼시는구나, 내 힘을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기대와 소망 속에 그 배고픔의 시간을 맞으시라는 거예요. 견디시라는 거예요.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 한 분이 따님이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다가 따님 결혼하신다고 이렇게 탁 청첩장을 보내오셨는데, 요새 모바일 청첩장에는 그 신랑과 신부가 찍은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미 볼 수 있어요. 모바일 청첩장 속에서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따님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제 지도를 받았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봐도 그 흔적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했나? 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몸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그 어마어마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 밥을 먹지 않았을까? 한 몇 달 동안은, 몇 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근데 그 시간이 그에게는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더 이뻐져서 그 아름다운 드레스를 정말 뽀대 있게 입어서 그 아주 평생 남을 소장할 사진 한 컷을 만들 수 있다면 기쁘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결혼식에서 정말 신부가 아름답다, 신부가 정말 한 송이 장미꽃과 백합화 같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환호성을 듣기 위하여 몇 달에 걸친 금식의, 굶식의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어깨에 들어간 힘을 뺍니까? 심심해서 빼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걸 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죠. 먹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굶주림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배고픔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인생의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겨있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데, 우리 예상과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잡아먹으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낼름 잡아먹으면 될 텐데 시장하니까, 근데 안 잡아먹어요. 왜 안 잡아먹습니까? 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과 관련된 규례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음식과 관련된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지시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낸 거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또다시 음성이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신랑기가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짐승들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환상이 끝나버립니다. 그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악령의 음성인가?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라고 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탄의 계략인가? 고민이 빠진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들이 당도할 시점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유스케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연 것이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백부장 군인인 아주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저는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을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넬료에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간섭과 얼마나 많은 인도하심과 또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그건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자각을 해서, 자신들이 각성을 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그 일은 인간의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만드신 하나님, 결국 베드로를 설득해서 고넬료의 집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80세 때 받는데, 여러분,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간 게 아닙니다. 완강하게 그도 거부했죠.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40대 때 그 일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왜 젊을 때 힘이 창창하고 활력이 있을 때 그때는 본체도 안 하시더니 왜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입이 어눌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수십 가지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러분들은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아실 것입니다. 요나 선자도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본인은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원수 같은 니느웨 족속들이, 아수르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봐, 용서받을까 봐, 그게 싫어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는데 결국 물에 던져져 죽을 운명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죽어요. 죽으려고 물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정말 이걸 보면 인간의 목숨은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어이 요나의 회개를 받아내시고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 성에 입성하여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완강하게 주의 명령과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에 완강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있어야 할 자리에 앉히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함이, 인간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이,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그 계획을 저지하지 못한다, 막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며칠 전에 선거를 끝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끝냈습니다. 자, 누가 뽑힌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환호하겠지만 누군가는 절망할 겁니다. 누군가는 이제 나라의 희망의 빛이 드디어 비치기 시작할 것이라 라고 장밋빛 기대를 갖겠지만 누군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크게 한숨 짓고 어쩌면 극단적인 걱정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몇 %는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그 걱정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도 유다 민족들을 본토로 귀환시켰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도 유다 민족을 본토로 귀환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반대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불순종이 하늘을 찔러도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요나 선자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기어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과 이 나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거,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뜻습니까? 경찰이 도둑을 추적한다, 군인이 적군을 추적한다, 좀 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따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적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시인을 보호하신다, 지켜주시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안 떼고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종착역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또 다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껏 자신의 삶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사 내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내가 영원한 삶에 거할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로 담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때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의 지점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건 그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또한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그 두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결핍, 우리의 삐뚤어진 고집보다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때로 우리의 무능함, 때로 우리의 실수, 때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시고요,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를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설득시키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베드로를 안 먹겠다고, 이방인에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베드로를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속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꾸시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과거의 의식과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체계로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 복음의 세계적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사고체계의 변화를 바라시는 거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즉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혈통을 초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베드로가 선민 사상에 갖추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만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요? 선민 사상에 갇혀 있다면, 그 사고체계가 좁은 사고체계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그 명령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끝내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 하나가 나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고 높으신 분의 계획과 뜻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이라고 하는 크신 분을 담으려면 우리의 그릇도 같이 커져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품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좁은 그릇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크고 넓은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넓고 큰 그릇을 준비시키기 와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변화되라 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의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좀 특별합니다. 앞에 표지, 우리가 작년부터 한번 이렇게 했는데 주보를 많은 부수를 발행하지를 못해서 다 갖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 앞에 표지 사진을 보면 이번에 이제 담화봄 베스트 사진으로 선정된 사진, 저기 사진 띄웠네요. 어떻게 또 저런 배경에서 저런 사진을 찍었는지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포즈는 못 취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그 출작을 하신 거잖아요, 저 사진을.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저분들이 1등 했어요. 이정호, 송혜원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이정호 성도님이 아마 이 사진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김포 성문교회에 등록하고 메말랐던 우리 부부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한 분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이 또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쫙 이 포즈.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기도하고 여기 단에 서는 겁니다. 1부 예배 때는 너무 많이 울어갔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도 또 눈물 나려고 그래. 빨리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눈물 쏙 들어가게. 이 아내가 암 4기입니다. 30대예요, 둘 다. 그리고 이종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이 좋아지셨거든요. 사람이 커진 거죠. 커지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병든 아픈 아내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인간적인 생각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이런 사랑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랑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그야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시련이 만난 이 두 부부, 그리고 아내,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더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이런 데다 내죠.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제가 그랬죠. 복음은요, 사람을 크게 합니다. 삶의 스케일을 넓고 깊고 수준 높게 하거든요. 왜?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큰 품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온 세상 이방인들도 다 품어야 한다. 그들도 다 나의 자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베드로에게 이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입받은 베드로는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당당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도 보고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 세계에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 이게 큰 거죠. 스케일이 다른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놀라운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작은 그릇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것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나요? 큰 뜻을 담는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큰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변화를 요구하실 거예요. 사고의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내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결과를 취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건 좋은 변화입니다. 위대한 변화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변화일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영적인 예민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배고픔의 고통, 인생의 시련이 있을 때라도 나를 더 크고 위대하게 쓰시는 준비 과정으로 믿고 단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 큰 스케일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의 큰 그릇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리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임을 믿고 기대와 소망 속의 인생의 시련들을 담담하게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여 늘 순종하고
하나님 닮은 스케일로 나를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거의 넉넉히 주의 길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큰 그릇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부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스케일 같은 그 놀랍고 위대한 삶이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연출되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